오늘은 84편 맨 위에 보면 고라자손의 시다. 그래서 어제 공부한 부분은 아삽의 시고요. 오늘 부분 그리고 내일 상고할 부분도 역시 고라자손입니다. 고라자손도 우리가 레위 지파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데 레위 지파에 소속하면서 어떤 분들은 대제사장이었고 어떤 분들은 제사장이었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성전 안에서 성전 문지기도 있어요. 문지기.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새벽에 문을 열었다가 밤에 문을 닫는 성전 문지기,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그것도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은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찬양하고 또 찬양대로서 수고하고 이런 분들인데 아삽과 고라자손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성전에서 평생, 이거는 이 사역은요 대대로 하는 겁니다. 대대로 세습이에요. 세습. 대대로 부모로부터 자녀 때까지 대대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와 관련된 사역을 하는 분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내용적으로 보면요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추방당했어요. 성전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성전 저 멀리서 이렇게 겉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레위 자손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추방당한대요. 추방당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시편이 바로 84편이다. 거기 한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 2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 거기다 줄을 그어놓으세요. 1절에서는 주의 장막, 2절에서는 여호와의 궁정, 4절에서는 주의 집, 그런 표현을 써요. 주의 집. 그 다음에 10절도 보면 주의 궁정,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다 뭐냐면 성전을 상징하는 성전. 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성전은 단순히 건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에서 추방당하고 쫓겨나서 겉돌고 있던 고라자손은 자신이 평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 성전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모르는 거죠. 그냥 늘 그렇게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니까 그냥 늘 일상이니까 그것이 그렇게 귀한 줄 몰랐는데, 성전에서 추방당하고 겉돌면서 보니까 성전이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답고 또 자신이 생명과 같은 곳이다. 그래서 멀리 떠돌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찬양하는 일로 섬길 때는 성전이 그렇게 소중한 줄 물론 알긴 알았겠지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추방당해서 겉돌다 보니까 이게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라고 그는 마음에 깨닫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도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됨의 존재 의미고 목적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다른 거 아무리 많이 해도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는 뭐 다른 거 덜 해도요, 예배만 제대로 드려서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요, 우리 영혼에 만족이 있어요. 우리 영혼이 늘 풍성합니다. 근데 예배는 우리의 존재의 의미요 목적이다. 아멘. 거기다 써놓으세요. 예배는 우리의 존재의 의미요 목적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2년 3개월 동안 예배를, 교회를 폐쇄했을 때 사실 우리는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거나 똑같아요. 예,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거나 똑같다. 지금 이 고라자손을 통해서 성전이 얼마나 소중하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고요. 마음의 그 성전과 예배를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살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 이게 얼마나 참 심각한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가 생명이고 예배가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렇게 말할까요? 6절.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젊은 새 맑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그곳이 성전이죠. 7절. 저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납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8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있어야 할 그곳에 내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래 있었던 그 자리, 내가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이 고라자손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천날을 살아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가 훨씬 낫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10절입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예,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를 살아도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그게 훨씬 낫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있다고 하는 것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아멘. 성전 중심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성전을 떠나면 그때로부터 우리는 은혜의 물줄기가 떨어지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사랑해야 돼요. 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도 참 많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 예배 딱 한 번 예배 드려요. 그리고 어떻게 일주일을 살아가는지 저는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심령이 메마른 거예요. 네. 심령이 메마르죠. 어떻게 한 번 예배하고 일주일을 살아갑니까? 물론 뭐 성전에 나오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있는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곳에서 예배하고 어쨌든 뭘 통해서라도 예배하는 분이 계시. 그분들은 다행이죠. 그나마 다행이죠. 그러나 단 하루도 아니에요. 1시간 20분, 길어야 1시간 반. 그거 주일날 딱 한 번 11시 예배 드리고 일주일을 지나가는 분들이 꽤나 된다는 거예요. 그 심령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겠으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고요. 예배를 그렇게 소중하게 강조해야 됩니다. 다른 거 아무리 많이 해도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제가 볼 때 건강한 신앙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 헌금을 하고 뭐 별일을 많이 해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사실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4절로 갑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뭐가 있다 그래요?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5절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뭐가 있는 자? 시온의 대로가 뭐예요?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4절과 5절에서 누가 복이 있느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5절에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그 다음에 12절도 가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 복이 있나이다 그래요. 이게 다 뭔데요?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고, 성전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의 시온에 대로가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겁니다. 아멘. 우리는 복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늘 예배를 사모하는 자,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에 있다 그 말은요,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가 사모되지 않는다면 그 심령은 지금 적신호입니다. 적신호.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인카운팅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세리머니가 아니라고 그랬죠. 예배 순서 중요한 거 아니라고 그랬죠. 예배 분위기도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인격적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가 무슨 세리머니 하는 게 아닙니다. 의식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는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옛날 번역에 신령과 진정인데 요즘 번역에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같은 다 맞는 얘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통하는, 예배 속에 응답이 있어요. 예배 속에 치유가 있습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고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도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인격적인 살아계신 그분과 만나는, 그러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됩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성공해야 우리의 신앙이 성공하는 것이고, 예배가 성공해야 우리 인생도 성공하는 거다. 그걸 써놓으세요. 예배를 성공하면, 예배가 성공하면 신앙이 성공하고, 예배가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다. 이걸 뒤집어 말해보세요. 이걸 뒤집어 말하면 예배가 실패하면 신앙도 실패하는 것이에요. 예배가 실패되면 우리의 인생도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 찾고 계세요. 네, 지금도. 여기 100명이 예배드렸다. 그러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요. 어떤 사람의 예배는 상달이 안 돼요. 틀림없어요. 예배는 1대1입니다. 여기 1000명, 10,000명이 모여도요, 다 1대1이에요. 예배는. 그리고 신앙 관계 자체가 1대1입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는 응답이 되고, 어떤 사람의 응답은 기도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연락이 안 돼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제사 제도를 말씀하면서 거기 보면 제물을 드리는 자는 연락되도록 드려라 그랬어요. 연락되도록. 예, 연락되도록 드려라.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잖아요. 예. 근데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데 가인의 제물은 연락을 안 하시잖아요.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옛날에 성경을 해석을 하면서 가인이 드린 것은 곡식이라 연락이 안 됐고 피가 없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됐다. 그거 아닙니다. 레위기 이전에 기록된 것이 벌써 창세기거든요. 가인과 아벨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제사 제도를 주신 거예요. 거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드린 제물이 문제가 아니고요. 제물을 드린 가인이 문제인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이 제물을 드릴 때 아벨의 제물을 양으로 드렸거든요. 짐승으로. 근데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은 아벨을 보고 받으신 거예요.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신 것은 가인 때문에 안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84편 이 고라자손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복 있는 자. 마음에 시온의 태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예배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별일을 다 해도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것은 제가 볼 때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예.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이, 목사님 예배 대충 드리고요. 우리 2부 합시다. 그거 의미가 없어요. 그건 본질이 바뀐 거예요. 2부에 하는 그 교제는 짧게 해도 돼요. 예배는 길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예배는 제대로 드려야 돼요. 요즘에 보면 너무 약화되면요. 예배 관심 없어요. 예배 관심이 없다는 것은 은혜가 바닥이라는 뜻이고요. 예배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영성이 바닥을 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고라자손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이 사모되었으면 주의 궁정에 하루라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말을 할 수 있겠나 그 말이에요. 우리 살아있는 예배를 한번 드려봅시다.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고요. 그래서 주일 낮 예배만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주일 낮 예배를 대예배라고 그러는데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무슨 예배가 대예배, 소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주일 낮 예배 많이 모이기 때문에 보통 그냥 우리가 편의상 뭐 그렇게 얘기는 할 수는 있으나 예배는 다 예배예요. 주일 낮 예배는 소중히 여기고 주일 밤 예배는 소중히 안 여기고. 지난주에 그분 그러잖아요. 김진경 선교사님이 주일 밤 예배 집회 간다는 게 사람들이 깜짝 놀래. 요즘도 밤 예배 있는 교회가 있냐고 물어봤다잖아요. 서울 시내 밤 예배 있는 교회가 손에 꼽을 정도예요. 네, 다 오후 예배로 바꿨어요. 우리는 끝까지 밤 예배를 고집합니다. 그 전에 어떤 분이 손을 들고 하긴 했지만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는 성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생명으로 여깁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 고라자손이 평생을 성전에서 예배하고 찬양으로 섬겼더라. 그가 어떤 일 때문에 추방당하여 성전 밖에서 떠돌면서 방황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면서 드렸던 그 기도의 제목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있음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궁정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예배가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영성이 늘 살아있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만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심령이 우리 가운데 없게 하시고 예배 영성이 다시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예배 속에서 날마다 새 힘을 얻도록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우리 문주연 선교사님 이제 수술 후에 집에서 통원하며 가려 중입니다. 속히 회복되어서 사역지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또 임승훈 선교사님 어제 또 수술 중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속히 회복되고 현지 사역지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오성숙 사모님 병원에서 수술 잘 받고 또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 귀한 사역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